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느헤미야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세 번째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것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이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의 관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술관원이라는 명칭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명칭인데, 왕 앞에서 왕에게 올리는 술,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미리 맛보고 왕에게 그 술과 음식을 올리게 하는 관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드라마를 여러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기미상궁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에게 드리는 음식을 미리 기미해서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왕이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진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기미상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의 기미상궁과는 또 상당히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왕 옆에 있는 내시 같은 사람의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시는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소한 일들을 옆에서 돌봐주고 심지어 왕의 경호까지 맡을 수 있었던 그런 높은 직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게 바치는 음식이나 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겠죠.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일을 맡을 수 없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직이고, 왕 옆에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왕에게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한 왕의 그 정사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라에 운영하는 것도 옆에서 간언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의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지만, 이 포로로 있었지만 계속 고국인 유다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니는 아마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형제인데 유다를 갔다 오면서 이제 고국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줍니다. 자, 유다를 갔다 와보니, 예루살렘을 갔다 와보니 그곳 소식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겠죠. 저도 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는 늘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지금 한국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독일에서 듣는 뉴스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는 사뭇 다르거든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 뉴스를 들으면 꼭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고 미사일을 곧 쏠 것 같고 이런 위기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으면 굉장히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에 있는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도 자기의 고국 땅의 소식을 자기의 동생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소식은 굉장히 암담하고 참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죠.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은 군데군데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이 있어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성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문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훼손된 채로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 민족이나 주변 나라들의 또한 그 상황들 때문에 모욕감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국에 대한 소식,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고국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느헤미야도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야, 지금 내가 살던 그 고국 땅, 나의 고향, 이 고향 땅이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놓여져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보통 세 번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이 다윗의 족보를 잇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기원전 5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거의 80년 이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포로 귀환과 에스라가 이끌고 갔던 포로 귀환 사이는 무려 79년, 거의 80년에 가까운 그런 긴 기간 동안 이제 포로가 못 돌아갔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미 포로에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황폐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처음에 돌아간 이후로 무려 20년이 되어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때가 기원전 444년이기 때문에 자, 1차 포로 귀환,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곳과 비교해 보면 약 93년이 지나간 겁니다. 제가 지금 60대인데 그러니까 저보다 30년을 더 살아야지 그제서야 이제 느헤미야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야 이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이끌고 포로 귀환을 한 때가 9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어 있고 그 문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7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우리나라는 이 고도의 발전된 시대를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삼양라면 1963 이런 라면이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라면이 새롭게 나와서 막 팔리고 있어요. 근데 저 기억나거든요. 어렸을 때 그 라면을 먹던 그 기억이 나요. 정말 라면이 그 당시에는 귀했던 것 같아요. 기름이 둥둥 뜨는데 삼양라면 그걸 먹겠다고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라면이 너무나 귀하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면만 못 끓이고 국수를 끓이고 거기다 라면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를 얘기하면 왜 라면 먹지 왜 그렇게 굶었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 시절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부흥을 우리나라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로로 들어가서 재건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해방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북한 땅은 아직도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도 걸어 다닌다고? 아직도 저렇게 차를 못 타고 다닌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데 아직도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나? 아직도 자유가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느꼈던 느낌이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9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태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또 아닥사스다 1세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1세가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는 금지시키는 그런 법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성벽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력도 부족하지요.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죠. 심지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나 그 참담함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하게 하는, 금지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사실은 아닥사스다라는 표현은요,
페르시아의 왕의 명칭입니다. 우리나라가 상감마마 이렇게 부르듯이 왕이라고 부르듯이 그냥 그들의 왕의 호칭이에요. 그런 명칭이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도 파라오라는 말이잖아요. 파라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직책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닥사스다도 그런 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다시 고치고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 성벽을 중단시켰던, 금지시켰던 왕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일을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고 금지시켰던 왕을 섬기는 그 관원이 그 왕에게 나아가서 저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왕이 그것을 중단시켰는데 내가 다시 가서 왕이여시여 다시 그걸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군다나 해결하기 난감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병원 전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대학에 가서 캠퍼스 전도도 했지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학교 커리큘럼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전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특별히 난치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도 안 된다고 하지, 약도 안 된다고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한 후에 분개했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상태인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보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쭉 대문들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또 문들이, 작은 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잘 재건해야 하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문이 뚫려져 있죠.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민족은 어떤 위험에도 대처할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다른 속국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의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성을 건축해서 지내고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만 정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분개와 그 슬픔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며칠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울며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결입니다. 그는 슬퍼하지만 않았습니다. 분개하지만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뭐 술이나 마시고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뭐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자꾸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오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도 연약해지고 몸에 병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서 그 고통과 문제를 수시로 묵상해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묵상해요. 근데 이러면 어떡하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그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거기에 봉착해서 옴싹달싹 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통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느헤미야는 슬퍼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아니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슬퍼할 수 있지만, 분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분개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아가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회개와 자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이런 형편이 생겼을까?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과 회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초라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자백과 회개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가 부족하네요. 여전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으로 나가니까 내가 안 보이던 티끌도 보이네요. 안 보이던 이 약점도 보이네요. 안 보이던 허물도 보이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잔뜩 낀 유리창으로 상대방을 보려면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아야 되죠. 우리가 통화를 할 때도 노이즈가 생기면, 잡음이 자꾸 생기면 통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잡음 생기는 걸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필터 때문에, 그 죄라는 필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 이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그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면 좀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비틀어서 본다면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자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가 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몰아치고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그거 보지 마시고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아니요.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서 멸망하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이 된 것은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죠.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얻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압니다. 이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기도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먼저 주님 앞에 자백과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뭐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뭐 어떤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저한테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빠, 옛날에 아빠가 이런 약속 했잖아 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해준다고 했지. 그러면 제가 나쁜 아빠가 되지 않으려면, 신뢰받지 못하는 아빠가 되지 않으려면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 앞에 절대로 하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볼게, 두고 보자, 뭐 앞으로 보고 해줄지 말든지 결정할게, 이렇게 말하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내가 반드시 해줄게 라고 말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거의 해준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한 약속 안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근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좀 지켜주십시오, 실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게 닥친 문제들, 또 내게 닥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신지를 먼저 묵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약속을 붙들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도 없는데, 약속하신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뻥치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체크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묵상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온 즉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읽어봤지만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동안이나 슬퍼하며 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간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좀 달라요. 해가 지면 먹는 금식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은 그렇게 하죠.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해가 지면 먹기 시작해요. 저녁에 축제처럼 막 먹다가 낮에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금식인가 하는 의심은 들긴 합니다만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제가 먹지도 않고 음식을 폐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밤을 새워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들 이해를 하냐면, 제가 다른 사람이 큐티한 내용들을 이렇게 엿보면 보통 이렇게들 해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지금까지는 술관원이 아니었는데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술관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는 술관원이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 중에서도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도 보면 For I was the king's cupbearer. 나는 이미 그때 나는 하나님 왕에게 그 술잔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관직을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술관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술관원이 돼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면 참 그럴듯하긴 한데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일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을 계획하시고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원래의 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허물어진 때가 BC 586년이거든요. 586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허물어진 때로부터 따지면 140년이 지났어요. 엄청난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40년 동안 처참하게 남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신의 문제도 보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회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라하 고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문제에 봉착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로 저희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먼저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 은총을 저희가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